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는 대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실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귀한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요절이라고 하면 2장 26절을 들 수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야고보서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영혼 없는 몸이 마치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들이 한 절 한 절 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놋사과요? 금사과입니다. 아로새긴 아주 무양을 잘 만들어낸 그런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놓으면 이 얼마나 합당하겠습니까? 이 말을 조금 변경시켜 볼까요? 우리의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삶을 통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야고보서 쟁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금사과가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표, 빛으로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빛과 소금의 사명자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금이 만약 음식물에 들어갔는데 녹지 아니하면 어찌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 빛이 예수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어찌 저들에게 참된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빛과 소금은 다 희생적인 것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그 맛을 내고, 내가 비추되 예수의 빛을 비추어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빛이 있을 때, 그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1절에 자기를 소개하는 정체성,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부르지요. 정체성, 그 정체성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혈연적으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난 첫째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라는 그런 육신적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중에 한 명입니다. 혈연적인 지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요. 별로 안 놀라시죠? 네. 여러분들의 형님이 대기업의 총수면 좀 어깨 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촌 형님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좀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 야고보가 혈연적으로는 지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요. 조직적 사회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어찌 보면 초대 교회 가운데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목사입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파송할 때 그때 야고보 사도가 그때 목회자로 있었고 최종적인 결정을 야고보 사도가 하여서 바울을 파송을 보내는, 어찌 보면 최초 교회, 초대 교회가 아니고 최초 교회의 목사가 이 야고보 사도이고 그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야고보 사도는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려면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형님으로 둔 나 야고보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최초 교회의 초대 목사였던 나 야고보는.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종된 나 야고보는. 자기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다른 미사 어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 하나님을 자기 정체성,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근거,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끼리 처음 뵙거나 처음 만나면 저도 이제 명함을 지갑 속에 넣어 다닙니다. 물론 뭐 전화번호 불러줘도 되고 전화번호 서로 간에 연결해도 되지만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들을 있어서 명함을 한 장을 건넵니다. 그 명함을 왔다 갔다 건네는 가운데 제 마음이 조금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누구 목사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어느 교회 누구 박사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현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뭐 어디 뭐 이렇게 쭉쭉 나와져 있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왜냐하면 박사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딴 직분입니다. 그렇죠? 뭐 박사를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와주셔야 그 학위를 딸 수가 있으니까 이 학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딴 것하고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닙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둘 중에 뭐가 높습니까? 잘 안 되십니까? 직접 하사하신 거하고 도와주셔서 딴 거하고 어디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더 영광스럽고 높죠. 제 지인들 가운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제법 되십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목사님을 교수라고 안 부를 겁니다. 교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딴 직분이고 목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니 저는 교수님을 절대 교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의 직분이 더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직함으로 불리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순간 가장 중요한 호칭은 이사장, 김부장, 최 이사장, 또 누구누구 대표,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신 호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사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 목사,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자격증을 따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여 주신 귀한 직분이 우리의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장, 누구 대표, 이사장, 어떤 박사, 어떤 교수,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직분보다 다 아래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직분이 귀한 줄로 알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그 직분, 세상에 여러 가지 명패도 있고 감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의 직분이 있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직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귀한 직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자되어지고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종이라는 말은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한 가지는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만 말합니다. 사원은 사장의 말을 조금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지요.
부장이나 과장은 조금 더 상급자가 말하는 것을 약간 변경시켜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주인이 하신 말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종의 직무는요. 그러니 야고보가 내가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내 생각, 내 의도, 내 사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구역장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다면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종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라는 말은 누구 말입니까? 저의 말이죠. 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은 목사의 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라는 말은 제가 배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가 설교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한 설교 안에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이것이 맞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 목사 생각입니다. 설교자 생각이지요. 이건 다 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명령만을 전하는 종이지 거기에다가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의도를 그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행여나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그 안에 자기의 의견을 내거나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자기의 뜻을 얘기하는 설교는 죄송하지만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설교하거들랑 저한테 문자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안 됨. 그렇게 하시면 안 됨.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설교 안에는 자기 생각 들어가면 안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 있는 자나 앉아 있는 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종된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라고 자기의 색깔은 다 빼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 소금이 자기의 모양이 완전 빠져버리고 맛을 내듯이 목회자는 완전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맛만 나듯이 자기는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설교를 했는데 사람이 드러나거나 사역을 했는데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의 종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종의 사상, 조금 어려운 말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종의 사상, 종의 생각들을 우리들이 잘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의 어투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종이 하는 말이 조금 기가 죽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극 보셨습니까? 사극 보면 어명이 나오면 그 어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명을 받는 사람보다 신분이 좀 낮을 수 있죠. 그렇죠? 뭐 만약에 영의정, 뭐 우의정 또는 좌의정에게 어명이 갔는데 읽는 사람은 이 사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계급이 또는 신분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어명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어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문 발로 박차고 들어가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TV를 전혀 안 보는 분들입니까? 보통 그 부하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뭐라 합니까? 일단 어명이요부터 외치죠. 어명이요. 왜냐하면 발로 차고 들어오면 제 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로 차고 들어온 순간 이거 뭐야? 하면 어명이요 하는 순간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우의정이든 뭐 어떤 군부 사도든 뭐든지 다 빨리 나와서 버선발로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 계급이 높아서 꿇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어명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그 사관이요 반말합니다. 신분이 높은 그 사람한테 반말해요. 어명이요 하고 나서는 네 죄를 알렸다 하며 반말을 합니다. 그 반말은 누구 반말입니까? 하나님 반말 아닙니까? 왕의 반말 아닙니까? 왕의 말인데 자기보다 높다고 해서 높일 수 없잖아요.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끝에는 요거는 붙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붙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전할 때는 강하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말을, 제 의견을, 제 경험을, 제 사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짧게 말할 텐데 왕의 명령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제가 담대하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담대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짓불도 없는 게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명이니까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는 자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 내가 남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라지는 것.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시련이 좀 따른다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요. 오늘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시련. 빛으로 살려면 어둠의 공격을 좀 받습니다. 소금으로 살려면 야 그래 니 잘났다 하는 말들 좀 들어야 합니다. 그래 너 그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말들도 좀 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을 좀 해놓았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면 시련이라는 말과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험은 뭐고 시련은 뭡니까? 둘 다 시월드이긴 한데 시험이고 시련이 시험과 시련이 좀 헷갈리죠. 근데 헷갈려 하지 마시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과 시련은 그냥 같은 의미다라고 같은 범주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의미는 시련은 시험의 과정을 시련이라 그럽니다. 내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 과정을 시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시련은 삶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통칭하여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이 곧 시련이고 시련이 곧 시험이다 해서 이게 서로 다르다 해도 같은 걸로 두면 되어집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 하며 시험을 시련과 똑같이 쓰죠. 그죠? 예,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12절도 괜찮습니다. 문제의 절은 13절과 14절입니다. 왜냐하면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란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13절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반절만 좀 보실까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뭘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건 또 뭐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지 않는 건 또 뭔가 하고 한 장 안에서 서로 충돌이 생깁니다. 시험과 시련은 같은 의미로 두시되 13절과 14절은 여러분들 성경책, 개인 성경책이라면 거기에다가 줄을 좀 끄시고 유혹이라는 말로 다 바꾸세요. 유혹입니다. 유혹이요. 위에 있는 것은 시험과 시련이 맞는데 13절과 14절은 다 바꿔야 합니다. 유혹으로. 그러면 이 야고보서 1장을 읽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시험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혹 하시나요? 유혹 안 하시나요? 유혹 안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13절 14절을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아주 선명하게 뜻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시험을 5번 나오는데 유혹으로 바꿔서요.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밀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험을 다 유혹으로 바꾸면 되어집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안 하신다고요? 유혹하지는 않는다고. 유혹은 누가 하나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재어보는 테스트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누가 당했나요? 아브라함. 누가 있었나요? 욥. 누가 있었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등등이 이 시험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랬죠. 그러나 이 시험의 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가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혹은 다릅니다. 유혹은 덫입니다. 올무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사람을 잡아뜨리게 만드는 것이 유혹의 의도이지요. 그 유혹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고요. 뭘 받으신 거죠?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또는 나한테 절해라. 이건 테스트 시험이 아니고요, 유혹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더 아름다운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용어를 헷갈려하면 야고보서 1장이 뒤죽박죽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내가 받는 시련은 그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이 아니고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들은 징계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은 징계이지 믿음의 시련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시련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직장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고 나니까 두 군데서 합격이 되었어요. 한쪽은 고액 연봉에 좋은 자리에 앞으로도 창창대로가 이렇게 열리는데 문제는 주일날 출근을 하고 월요일날 쉬라는 겁니다. 한 군데는 여기보다 훨씬 더 연봉이 낮아요. 직급도 낮아요. 또 이것도 앞으로에 대한 비전도 잘 불투명해요. 그 순간 주님, 제가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이 대기업 그리고 연봉이 많은 이곳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이 작지만 내가 예배 생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이곳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좀 재정난을 겪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 겪는 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하든 사회 생활을 할 때 그냥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받아왔던 그런 커미션, 커미션이라 그러면 별로 이렇게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니까 이게 엄청난 죄가 돼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뇌물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뇌물이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 20만 원대야. 그리고 또 그냥 관례적으로 그 자리에 가면 당연히 받아왔던 거죠. 제가 ROTC 4학년 때 회장을 했는데 회장을 하니까요. 사진관에서 돈을 줘요. 반지를 맞추는 회사에서 돈을 줘요. 명예회장 되었다고. 이게 이걸 좋은 말로 말하면 축하금일 수도 있겠지만 나쁜 말로 말하면 뇌물입니다. 우리 사진관 이용해 주세요. 우리 금반지 회사 이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 끝나고 나서 주는 거는 축하금일 수 있죠. 그렇죠? 다 끝나고 거기에 대한 이해득실이 없을 때. 그런데 우리가 반지 회사를 정하고 사진관을 정하기 전에 돈을 주는 건 잘 봐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뇌물이죠. 마땅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하여 받아왔었거든요.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 전임 회장님으로부터도 다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학군단을 위해서 잘 써라까지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어디서는 얼마 줄 거다, 어디서는 얼마 줄 거다 이런 얘기를 다 해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욕을 먹죠? 전임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 네 옳다. 죄송합니다. 네 똥 굵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다 받는데? 이때까지 다 받는데 왜 너는 안 받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에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 뭘까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거 받지 못합니다. 행여나 3개, 4개 업계 중에서 당첨이 되고 사진을 다 찍어서 인관 앨범을 만들고 반지를 만들어서 받았을 때 다 하고 나서 감사하다고 학군단을 주시면 공식적으로 받아 저희가 회계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로 인하여 받는 것을 믿음의 시련이라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언짢은 이야기 들었습니까? 또는 제사 문제로 인하여서 참 많은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이런 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 말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 몸을 쳐서 내 건강의 부분을 쳐서 그렇게 시련을 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욥이요. 욥이 잘못해서 피부병 올랐습니까? 욕창이 올랐나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시련을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시련이지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그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그래요. 기쁘게. 아니, 목사님, 제가 믿음 지키려다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는데 그게 무슨 기쁠 일입니까? 제가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했는데 내가 아픔을 당했는데 내 육체에 가시가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기쁜 일입니까? 제가 저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핀잔받고 사람들로부터 억압받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들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비난받는 것 내가 안다. 너희들 손해본 것 내가 안다. 육신에 아픔 있는 것 내가 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경험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욕듣고 침뱉음 당하고 맞고 상처나고 피멍이 들고 내 살이 찢겨가면서까지 내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내 몸 아픈 거 안다. 내 니 조롱당한 거 안다. 내가 당해봐서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기쁨에 여기는 그 과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를 배우게 된다. 그럽니다. 인내를 배우게 된대요. 인내를 우리나라 말로 오래 참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1번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한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 내 닮으면 너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다. 너희들 나 닮는 거다.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가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아 그것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가니 내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니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셨답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 치욕, 그 욕을 다 당하시면서 내가 그거 아신다 하며 너 끝은 그 고통과 아픔과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니 그러니 현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 누가 온전하신대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비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복이 와요? 그게 아니고요. 참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인내라고요. 인내가 힘듭니다. 인내가 어렵습니다. 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나간다면 그때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쓰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구비되어져 간다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온전함으로 인내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을 닮아간답니다. 올 한 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결정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온다. 좋은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과 소금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당연히 다가오죠. 왜요? 소금이 자기 형체를 잃어버려야 되니까. 빛은 자기의 빛이 없어지고 예수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니까 어렵고 힘들죠.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손해봐야 하는데요. 자기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힘들겠지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막 복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끝은 환난과 피난,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인내함을 이루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 하나님 닮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비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또 다른 빛을 비추고 또 다른 소금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주의 역사하심, 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이요 소금인 저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쉽지가 않네요. 소금으로 살려니 소금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맛도 내고 우리 형체도 유지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형체는 없어지라 하고 소금의 맛만 내라 하십니다.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비춘 이가 누구인지 좀 드러나면 좋으련만 우리의 빛은 없어지고 예수의 빛만 비추라 하십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친다 합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세상을 살되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에 살지만 현실적으로 살지 않고 천국의 삶으로 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지만 하늘에도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주님, 빛으로 살겠습니다.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형체는 없어지고 온전히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도 인내하며 견디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한 저벅 한 저벅씩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